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초청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찬미를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의 있는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으로 한 주 동안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위로는 죄인이고 천국에 갈 수 없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는 자격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믿음의 확신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선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은총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여러 재해와 질병과 전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긴 세월 동안 힘들지 않은 시기가 있었겠냐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기보다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기에 힘쓰는 종교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하시는 손길 위에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어머니 되시는 여전도회가 저희 교회와 지역사회 보호자들에게 하여 주시어 그분들의 뜨거운 기도로 교회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택 준비와 세인트 존스 교회 건축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리라 주셨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도 요나의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과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할머니로서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결실됨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교훈 받고 삶과 가치관이 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의 경계 지역에서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의 겸손함을 보시고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인 어느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흘간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자와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흘간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어로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음식이 7광줄이나 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각각의 기적들의 모양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누린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다. 여러분들, 그들의 태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먼 예루살렘에서 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트집 잡을 것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주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우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고는 다시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이 마가단 지경은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또 유대인들의 어떤 사본에는 막달라 지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오른쪽 이방인들의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다시금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또 다른 부류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었는데 오늘 어떤 이들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정치, 사상 등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앙숙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함께 왔고,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온 것으로 보아서 당시 유대인들의 기득권의 3대 분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3대 분파가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연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로 뭉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알아보자,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비판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누렸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마저도 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이미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고, 사두개 사람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들은 그러한 것들로는 부족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적들, 다시 말해서 만나 사건 같은 것을 보여달라,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 같은 그러한 자연을 움직일 만한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이러한 요청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신앙생활은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자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단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친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 태도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받을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열심히 있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을 도전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과 흠집과 원망을 찾기에 분주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하면은 밤에 하늘에 별이 많이 있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날씨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변화하는 징조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각종 생활의 지혜를 교육했습니다. 날씨가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그의 강수량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람들은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예측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용어는 각 시대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해방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은 전형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들인데, 그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만족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 또한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강력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자주 경험하면 더 강력한 경험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뉴질랜드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연을 멀리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오클랜드만 와서도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에 감탄합니다. 야, 저 파란 하늘을 봐라, 너무나 아름답구나. 저 바다 색깔을 봐, 너무나 귀하네. 하지만 매일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정도의 감탄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으면 그것은 한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오클랜드의 어느 교회 금요기도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지나친 신비적인 체험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주변의 선배나 동료 목사님들이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가지 못할 때가 어디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예배를 마치더니 성도들이 한 줄로 쭉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이어서 뒤에 줄 서 있는 분들을 봤더니 처음부터 뒤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그분 받쳐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은총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를 할 때 뒤로 넘어가는 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분도 없었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넘어가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뒤로 넘어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와서 한 번씩 뒤로 넘어가는 것과 신앙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에서 금가루가 쏟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진짜 금가루가 쏟아졌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데가 있다면 저는 매주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가루 모아다가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한결같이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뒤로 넘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을 목격하는 것, 하늘에서 금가루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것,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맛을 들이면 그런 것만 매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무엇 위에 약속 위에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성경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한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한 표적만 집중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범죄에 대한 뜻으로 많이 표현이 되었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표현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계속되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자들이다. 너희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희야말로 가장 불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국을 떠난 지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 한국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무슨 은사 집회, 치유 집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은사와 치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났고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이나 성령의 역사나 치유의 은총을 많이 목격하면서 컸기 때문에 저는 전혀 낯설은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주님으로부터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집회만 늘상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정만을 찾아다니는 중독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독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일 따름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일이다, 범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진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적을 구하는 것, 표적을 보여줘도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행위다라고 책망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바로 직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바뀐 것 외에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거의 유사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야,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을 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나와서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반대로 너희 유대인들은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예언적인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병자가 치유되고 그런 것들 이상으로 넘어서는 것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보거라 하면서 한 가지 표적 와장창 하는 것만 보여줬어도 간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만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경우에 잘못된 비신앙적인 요구 그리고 그들의 단지 호기심만을 채워질 그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과는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죄의 길에서 마음의 눈을 꽉 닫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욕구와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주는 표적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표적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표적마저도 거절한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준엄한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 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최후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른 눈으로 보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오직 성경 말씀으로도 그분께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충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더 이상의 교제를 끊으시고 멀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제가 단절된 것은 축복받을 기회, 더 이상 교훈받을 기회가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끝내 거절하셨을 때는 3년밖에 되지 않는 공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회가 계속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해버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단호하게 대처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내가 어떠한 표적을 눈으로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런 기적을 목격했다고 하고 저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서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계속해서 표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표적을 봤으면 계속해서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되고 그러한 표적에 대한 경험이 줄어들게 되면 신앙조차도 함께 식어져 가게 됩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으로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계시가 되어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또렷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지식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한 이 표적은 눈앞에 두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을 찾아다니기에 분주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을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표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 같고 분주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떠나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표적을 넘어서는 진정한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이미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의 인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그 표적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바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그 주님의 표적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구원의 표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고 귀에 들리는 것 추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눈에 보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만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 말씀 외에는 참된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심 식사 후에는 임신당회가 모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원자 부사님께서 내일 20일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위하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황지영 임당 딸 시아가 첫돌을 맞이하여 떡을 주문했습니다. 시우가 신앙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성도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몇몇 분들 반가운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경 권사님 부분 대신 김명중 집사님께서 소녀
돌을 맞이해서 원래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예영이 옆에 앉아 계신데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어져 계신데 서로 간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만 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기 우리 이하은 청년이 독일에서 모든 학업 다 마치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또 오클랜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신앙생활의 성장도 있고 좋은 창조적인 음악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반대로 또 서운한 일이 있는데 우리 신원정 권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구나. 네, 신원정 권사님 한 달 동안 계셨는데 아주 좋은 일 잘 치르고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또 아버님 좀 동양을 하고 계실 텐데 너무 급한 소식 없도록 좋은 행복한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동안 감기나 독감 때문에 많이들 못 오셨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 텐데요. 주보 중간에 지난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선교헌금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보에는 2주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 잘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선물 시야를 주시고 은혜로 키워주셔서 시야의 첫 세기를 맞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시야 건강하고 받은 주님의 아이로 자라가게 하심에 밝은 주님의 아이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고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원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영은 이어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주고받다가 또 주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만나서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뉴스를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힘과 환경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외로울 때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을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총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저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귀하게 응답받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나의 모든 삶의 처지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동행하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결국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떨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구의 건강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들을 떨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관계성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을 떨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또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성취들이 내 주인이 되는 오직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가장 충분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